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구원의 서정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에 입각하여서 구원에는 9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9가지 단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중생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회심 또는 쉬운 말로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회심의 정의는 뭐라고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회심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살아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심 또는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단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소명과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셨던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심은 그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여서 우리 의지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 돌이킴, 회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회심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이 회심은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것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심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첫 번째, 급진적 회심은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회심이 급진적 회심입니다. 놀라운 어떠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급진적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점진적 회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1, 2년, 어떤 경우는 10년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점진적 회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달라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 점진적 회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전체 중에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경우이실 텐데요. 이제 성화와 조금 유사한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의식적인 회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태신앙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 모태신앙인 경우가 있겠죠. 그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언제 회심한지는 모르지만 이미 변화된 삶을 사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통합적 회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급진적 회심과 약간 차이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하였으나 약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도기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회심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와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이 순간 깨닫고 비로소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경우가 재통합적 회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재통합적 회심의 동기는 고난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전에 다니다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경우가 이 재통합적 회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계획된 회심은 특이한 경우인데 어떠한 전도 집회에서 구원을 초청을 할 때 회심하는 경우를 이 계획된 회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영접하실 분들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자리에 일어나거나 그것에 반응을 했을 때 이런 계획된 회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통하여서도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의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례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심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점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적 회심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국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회심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회심의 문제는 다시 죄악의 길로 가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회심인데요. 우리가 이 일시적 회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20절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중에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이 일시적 회심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실제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하지만 돌밭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들의 어려움 속에서 실족하는 자를 이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회심은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일시적 회심한 자를 분별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정한 회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소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적 소명과 중생에 근거한 회심이 이 진정한 회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회심을 우리는 단회적 회심과 또 반복적 회심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단회적 회심을 통해 우리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단회적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반복된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짓게 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된 회심은 다른 말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심, 회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회심은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잠정적인 마음의 행위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일부로서 단회적 사건을 말하죠. 하지만 회개는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하며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것이죠. 회심한 성도라고 해서 죄와 완전히 구별된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심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회개하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두 동작을 구별은 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회심의 과정을 이제 죄에서 떠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로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회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의 부끄러움, 죄로 인한 근심과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여기까지를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회개까지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죄를 깨달았다면,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꼈다면 죄를 버리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까지 선행되어야, 행동을 돌이켜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한 자라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7가지 회심의 증거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와 가르침을 인정하여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유대감 명성하고 동역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 믿음에 대해 유혹과 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심한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니 일이 더 안 풀린다,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탄이 매우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신앙생활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려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회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심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회심했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면 우상 숭배에서, 때로는 우맹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회심한 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성적인 죄악들, 음행에서 여전히 머물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재림 신앙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주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심한 자이기에 인내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회심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